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신약 성경 244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오늘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요,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 안에 있는 그 교회 정문에 95개의 그 반박문을 붙입니다. 95개조 조항으로 되어 있는 반박문을 붙이면서 중세 시대 로마 카톨릭 안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95개조 반박문을 요점을 축약하고 또한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한 그 내용들을 5가지로 좀 압축을 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뭐라 그럴까, 많이 알려진 종교 개혁이 뭐냐 했을 때 이 5가지 모토를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잠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 앞에 좀 이상한 글자가 많은데, 이 당시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그 당시 이제 중세 시대에 다 라틴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라틴어로 그들이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하면서 종교 개혁의 그런 핵심을 주장했습니다. Five solas of the Reformation. 그러니까 레포메이션이라는 것이 종교 개혁이에요. 종교 개혁의 5가지 기둥, 5가지 요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sola scriptura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라틴어인데 영어로 하면은 by scripture alone. 한국말로 하면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왜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주장했을까요? 중세 시대 로마 카톨릭은요, 성경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도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성경만을 믿지 않았어요. 사실 설교를 하는데 라틴어 된 성경이에요. 여러분 라틴어로 하면 알아들으시겠어요? 저도 몰라요. 중세 시대는요, 이 문맹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라틴어를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알파벳도 몰라요.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라틴어로 된 성경을 설교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설교하는 사제들도 라틴어를 몰라요. 그럼 뭘 전하고 뭘 듣겠습니까? 그러니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가르치느냐? 말씀은 대충 이렇게 하고, 무엇이 중요하냐? 교회의 머리, 교황의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말을 앞세웠습니다. 교황의 가르침이 성경보다 중요했고요, 교황의 가르침을 듣고 자라왔던 교회의 그런 가르침들, 교회의 전통들이 성경 말씀보다 위에 있던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 원리는 오직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국말로 번역하는 데 힘쓰게 된 것이죠. 두 번째, sola fide라는 말이 있어요.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은 믿음을 부정했느냐? 사실 그들도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희는요, 오직 믿음이죠. 그럼 믿음으로만이에요. 믿음 외에는 여지가 없어요. 근데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긴 하는데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 믿음에다가 뭘 더 덧붙여야 되는데 그게 바로 행위라는 거예요. 노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업적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판가름 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지 말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톨릭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끝에 가야 결정 나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예요. 받을 것이 아니에요. 받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취소되지도 않아요. 온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란 말이 있습니다. By grace alone.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요. 중세 카톨릭은요,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달려있어요. 열심히 하고 업적을 많이 쌓아야 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구원이다. 네 번째, 솔로스 크리스토스란 말이 있는데 뭐냐면 크라이스트 얼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단 한 가지. 잘 들으셨네요. 그 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근데 로마 카톨릭은요, 예수 외에도 갈 길이 많아요. 예수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인. 그 중에서도 성모 마리아, 베드로와 같은 성인들,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그들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고, 내가 업적을 쌓을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업적을 많이 쌓은 그런 성인들의 업적을 내가 조금 빌리면 그것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내가 용납받을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다. 마지막, 솔리데오 글로리아란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도 이런 교회가 있어요.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것을 교회 이름으로 하는 교회도 있어요.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을. 이 구원이란 것이 처음 시작할 때도 내가 기여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완성케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에 관련돼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 우리가 두 번째에 대해서 오늘 깊이 생각해 볼 것인데요. 두 번째, sola fide, by faith alone.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고 로마 천주교, 캐톨릭, 우리가 말하는 카톨릭이죠. 천주교는요 믿음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들과 이야기해보면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되, 믿음이란 선물을 받은 사람이 믿음의 행위를 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행위를 하죠. 믿음의 행위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행위들이 쌓여서 그 업적이 많이 쌓이고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기준에 도달하도록 많이 쌓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믿음으로 구원하실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구원하시면 안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방식이 뭐겠어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예요. 바르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만큼 바르고 선하고 착한 업적을 많이 쌓으면, 아, 내가 감동받았다. 너와 같은 사람이 없도다. 너와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도 남지. 그렇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전도하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그래, 당연하지. 그렇게 살면 구원받지. 맞아. 기독교는 올바른 종교야. 인정할 텐데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전도하면 뭐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선조들 중에 우리 부모님은 법 없이도 사실 분인데, 평생 죄 한 번 안 짓고 사신 분인데 단순히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간다고?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조선시대나 예수님의 조선시대나 예수님이 조선시대 아니고 예수님이 사시기 전 이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세대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설명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아브라함이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래요. 여기에 말해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육신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요. 그들이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 지파가 되죠. 나중에 북이스라엘 10지파 사라져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근데 유다 지파가 주를 이루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더니 거슬러 올라가면 육신으로 혈통으로 따지자면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육신의 조상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런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기 얻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유리스코라는 단어인데 발견하다는,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발견하다는 단어는요, 무엇을 찾고 발견하다는 뜻도 있지만 통찰하다, 깨닫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그리스의 수학자 겸 철학자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그 밀도를 측량하는 법을 깨닫고 발견하고 유레카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오늘 이 단어예요. 유레카라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무엇을 발견했다라는 헬라 유리스코에서 파생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찾아내고 무엇을 통찰하고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만일 행위로서, 선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대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다 지켜요. 약속을 굳게 믿고 말씀대로 살아요. 그래서 정말 선한 업적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한 거예요. 야, 이 세상에 아브라함 너 같은 사람이 없도다. 너만큼 나를 감동시킬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 너만큼은 구원받고도 남겠지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겠어요? 내가 이만큼에서 구원을 이루었다. 여러분, 구원받고 싶으세요? 저처럼 하시면 돼요.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잘 믿으시고 많이 착한 일 하시고 선도 행하시고 구제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나 정도 되면 구원 이룰 수 있어요. 누구 자랑하는 거야? 자기 자랑. 아브라함이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3절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3절에서 말하는 성경은요, 창세기 15장 6절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어디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시죠. 놀라운 약속들을 주세요. 그 중에 수많은 약속들을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들이 필요해요. 아들이 있어야 아들 통해 후손이 나오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겠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75세,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실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75세였어요. 창세기 12장에.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 10년이 지나 85세가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안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조차 없어요. 어떠한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나이 85세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오랜만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 첫 마디가 뭡니까? 나는 내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래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감격하고 놀랐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 기뻐 그랬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땐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장난하시냐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며요. 상급이란 것이 뭐예요? 유업이란 것이고 약속이에요. 아니, 아브라함 10년 전에 벌써 이 약속 주시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벌써 이 약속을 주신 연 10년이 지난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 동안 나에게 주신 것이 뭐 있습니까? 아들 하나 주셨습니까? 아들을 주셔야 후손이 나오고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지병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를 일어날 텐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태어날 만한 그런 희망조차 없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나 내 몸은 늙고 늙어서 내 몸에서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 몸에서는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 그래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후사가 필요하죠. 내 집에 종들 중에 신실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아들로 삼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그를 나의 상속자로 삼으소서. 그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그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못 믿으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밤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세요. 이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처럼 너의 몸에서 나온 아들을 통하여 수많은 후손과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대요. 어떤 말씀이에요? 방금 주신 말씀. 너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요 그를 통하여 수많은 민족을 이루리라.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이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믿기가 쉬울까요? 10년 전에는 어느 정도 좀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말도 안 돼. 주실 거면 10년 전에 주셨어야지. 내 몸을 봤을 때는 도저히 아닐 것 같은데,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런 의심과 불안한 마음, 불신이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었대요.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 세상에서도 유효하고 세상에서도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 우리 귀에 쪽쪽 박힐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넓고 편한 길을 가야 돼요. 그것이 성공이고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길이고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걸 보기에 우리도 모르게 그 길을 가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요, 그것이 맞다, 그러니 내가 너를 넓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줄게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반대로 좁고 협착한 길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그걸로 가고자 하겠어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가져가오니 쉽지 않고 힘들고 눈물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 길로 가도록 우리를 눈물을 흘리게 하니, 이처럼 신앙의 길은요 정말 고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나님 이 말씀 나의 생명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것, 그건 기적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왔다면 여러분은 기적을 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올 때 우리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귀로만 듣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그 말씀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 말씀 반대로 해야 내가 살 것 같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 이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반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살아오셨고 지금도 살고 계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러자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다. 4절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 당연한 것이죠. 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럼 일했으면 일한 대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죠. 그럼 그 일한 대가를 받았어요. 그걸 은혜라고 여깁니까? 아니요. 당연히 받은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할 몸값을 받은 거고 일할 삭스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떤 생각이 있었나?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제가 좀 잘 설명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믿는 것, 내가 믿는 것 있죠? 내가 믿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을 따라 살아간 것이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믿는 것 누가 믿습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다. 자, 문법으로 따져볼게요. 동사예요? 명사예요? 자, 동작이에요? 아니면 사물이에요? 동작이에요. 동작이라는 것은 그 움직인 그 동작을 행하는 주체가 있다는 것이죠. 자,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조차 행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믿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행위를 보시고 죄사함과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적의 후손인 유대인들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지켜 행하는가, 아브라함이 믿는 행위로 구원을 받았듯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그러한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를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4절 말씀이에요.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기죠, 보수로 여겨진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서 업적을 많이 쌓으면 업적을 쌓은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5절을 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하지 않아요. 즉 아브라함이 구원에 관련돼서 어떤 노력도 어떤 일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럴 때 경건하지 아니한 자, 즉 구원을 얻기 위한 능력이 하나도 없는 자 아브라함, 또한 우리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의롭게 여기신다. 그 믿음 때문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죠. 그리고 15장에 오늘 하나님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까지 아브라함 한 것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여기로 쓰러지고 저기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 것 딱 하나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유일한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믿는 마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왜 믿음을 수단으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도 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하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계속 살펴보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과 아무리 바른 일,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요, 그것은 우리 사람이 볼 때 착한 일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어떠한 선도, 어떠한 선한 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들 말고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착하게,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그래서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야, 어떻게 저 사람 예수 믿지 않는데도 저렇게 바르게 착하게 살까?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바르고 착하게 살아도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 바른 일,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공로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영적 선이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고.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바르고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예수 하나 안 믿었다고 지옥에 간다면 그건 정말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일 수 있냐고. 근데 그 말은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봤어요. 자, 사람이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그 착하게 산 거는 어느 기준에 착하게 산 거예요? 우리들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요, 우리의 기준과 달라요. 자, 비유를 들어볼게요. 올림픽 보면 양궁 있죠. 우리나라 양궁 잘하잖아요. 양궁, 우리가 다 양궁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 일렬로 쫙 섰습니다. 선에 딱 서요. 관역이 요 바로 앞에 있어요. 활을 당겨서 활을 딱 쐈습니다. 맞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예, 뭐 이게 근데 그 관역을 좀 더 저 뒤까지 했어요. 저 예배당 뒤편까지 쏩니다. 물론 이제 한 발에 계속 쏘는 거예요. 맞을 때까지.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계속 노력하고 하다 보면 가능하겠죠? 근데 그 관역을 더 멀리해서 여기서 하남 시청까지 해볼게요. 맞힐 수 있겠어요? 물론 힘이 센 사람, 헤라클레스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삼성 같은 능력이 힘이 센 사람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뭔가 하다 보면 어떻게든 뭐 도달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관역을 거기서 더 멀리해서 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까지 갖다 놓을게요. 맞힐 수 있어요?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 노력한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요, 태평양을 넘은 미국이 아니에요. 은하수 저 달나라가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준은 도달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떤 능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측량할 수 없는 기준이란 온전한 기준. 사람의 기준에서는 선할 수 있어요. 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바르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선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자기의 죄를 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는 구원에 그렇게 합당하지 않고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는데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셨어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온전히 지키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속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지 않냐고.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셨다 한들 여러분,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결국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은 누가 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예수를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예수를 믿은 거는 결국에는 누가 해서 믿은 거예요? 내가. 왜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포인트 요점을 어디 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결국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유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 거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이에요.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릇에 불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고결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있어요. 그 피에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는 것이지 내가 믿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칼빈도 또 다른 종교 개혁자거든요.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기여하는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는 그릇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부어주실 때 그 구원을 받는 그릇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내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그냥 믿으면 되잖아.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안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믿음의 내용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믿는 거 그냥 나처럼 믿으면 돼. 뭘 믿어요? 그냥 믿어. 무엇을? 그냥 닥치고 믿어. 이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는지 믿음의 대상이 또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믿음이 그릇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가 적용되어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뭘 믿으세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를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고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셔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바른 삶을 살아도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런 하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공로가 되지 못하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없는 철저하게 죄와 사망 안에 죽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미 죽었어요. 심폐소생술을 해도 살아나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약을 갖다 부려도 살아나지 못해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죠.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마찬가지. 우리를 지으실 때 흙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야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죄의 사역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린 그 순간 그때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놀라운 은혜의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내가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수단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종교개혁자들의 5가지 요점 중에 마지막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나의 구원을 이루기에 내가 행한 것이 없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우리는 구원에 관련돼요. 우리의 삶에 관련돼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 구원의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기뻐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기뻐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기로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아니에요. 우리가 빚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지. 자, 얼만큼 헌금하면 갚을 수 있을까요? 1부 예배 때는 100억까지 나왔어요. 100억이면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아니 100억 이 세상에 있는 오고 가는 세대 모든 보화를 다 쏟아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지불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을 비교할 생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빚을 갚으라 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을 죽이려고 바득바득 이를 갈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에는 대가가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나중에 갚으라 합니까? 뭐 사랑하는데 대가 있는 사랑이 있어요? 그거는 진실한 사랑이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랑도 진실한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결혼하면서도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 내 사랑은 순수하다 하지만 그 순수한 사랑도 사실을 따지고 보면 내 이상형이니까, 내 마음에 맞는 구석이 있으니까, 내 한 번에 홀딱 반하게 한 그 어떤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살다 보면 몇 개월 지나면 콩깍지가 정으로 산다 하지만 이 세상의 사랑은 다 그렇다고요. 제가 드리고자 한 말씀. 근데 하나님 사랑은요, 이유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우리를 왜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원하셨다라는 거. 그렇기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일평생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이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돌아가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일평생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놓고서는 돌아서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자격으로, 내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항상 성경의 믿음은요, 그 안에 전치사가 들어가요. into, 믿음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아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내 인생을 맡긴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의자를 여기다 꺼내놨죠. 왜 하필 의자가 저기 가 있을까 궁금해하셨죠. 제가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좀 설교가 이렇게 길어졌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애쓰고 막 이렇게 일하다가 보면 다리가 막 부러질 것 같아요. 어디 좀 앉아서 쉬고 싶어요. 딱 보니까 여기 의자가 있네. 저 의자에 앉으면 좀 쉴 수 있겠다. 나 하루 종일 너무 힘들고 괴롭고 너무 고단해서 좀 한숨 돌리고 싶다. 가서 의자에 딱 앉으려고 하는데 의자에 앉지 않고, 의자가 있다, 저 의자에 앉기만 참 이제 힘을 얻을 수 있겠다, 참 이제 저 휴식을 취할 수 있겠다, 그러고 있으면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쉼을 누리려면 앉아야 되는, 참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비유해 볼게요. 우리 인생에 고단하고 괴롭고 애쓰고 마음을 울고 삶을 울고 방황해서 우리 영혼의 쉼터와 우리 영혼의 소생과 우리 영혼의 저 힘과 소망을 누리고자 그것이 어디 없나 이 세상에 다 찾아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자 우리 영혼의 안식처요, 아까 15장에 나온 방패요 상급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 예수님이랑 의지에 앉으면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살고 영생 복락을 얻는다는 소식을 알았어요. 정말 이제 내가 쉴 곳이 있구나, 저 의자에 앉으면 되겠구나. 거기까지 의자에 앉지 않으면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지식적인 동의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앉아야 돼요.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 삶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삶을 맡긴다는 것은요, 예수님 압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알아요. 그러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의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께 맡겼어요. 이번에는 재정의 문제가 생겼네. 예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재정의 문제 예수님께 맡깁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번에는 보니까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네. 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힘으로 감당 못해요. 하나님, 예수님께 맡깁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런 세상에 있는 일시적인 현세적인 문제만 맡기고 내 인생, 내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쉼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
나의 문제잖아요. 내 인생에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들로 괴로워하는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15장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신 약속이 그 걸음마다 충만하게 채워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선악간에 다 기록한 책들이 있어요. 그걸 보시고 따지실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앞에 설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천국 갈 만합니다라고 외칠 만한 어떤 선이 없는데,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선한 것을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홀로 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섭니다. 우리는 아무 말 못할 때 예수님이 다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변호자, 중보자, 구원자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이 생명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나의 피를 다 쏟지 않았습니까? 그 피로 이 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을 보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며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나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자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린 다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